네, 참미예수님 하우연 성당 주인신부 윤영민 요셉입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로 저희 예비신자 교리서에는 16, 17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 제가 18, 19과도 같이 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 입문성사하고 또 다른 성사들을 나누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바로 올려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16, 17과 이 입문성사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조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카톨릭 영상교리는 이 해당되는 부분들 지난번에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리고 시작기도로 예비신자교리서 136쪽에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 오늘 들으신 이 성경 구절은 세례자 요한이 그 광야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 장면이 두 개가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 이게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쉽게 설명하면 하느님께 돌아섬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 회개하면은 이제 죄 같은 것을 고백하고 죄 같은 것에서 돌아서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이 죄라는 것에 대한 원래 본 의미 자체가 하느님에게서 벗어난 어떤 행위들을 성경에서는 이거 다 죄라고, 이제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것들이 다 죄라고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 의미에서 이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아섬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하느님에게로 돌아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이제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입문성사란,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해드리면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이 세 가지 성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비신자 교리서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교 입문성사인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는 그리스도교 생활의 기초를 놓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신자들은 견진성사로 굳건하게 되며 성체성사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성사 할 때 간단히 설명해 드렸지만, 인간의 한 생애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성사를 제정해 놨어요. 그래서 세례성사는 새롭게 태어남, 오른쪽에 그림에 보시면 제가 세례성사 그림인데, 이제 물로 이렇게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물을 부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세례를 주죠. 여기 이건 새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하고, 그 견진성사는 성숙한 성인이, 신앙적인 성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성체성사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는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가장 우리 카톨릭 교회의 기본적인 입문성사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은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림은 세례성사의 그림이고, 두 번째는 성체성사의 그림이죠. 성체성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사 참석하시면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세례할 때는 보통 입으로, 왜냐면 성체와 성혈, 그러니까는 미사 중에 이제 신부가 이제 포도주를 축성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들을 아직 좀 정확하게 성체성사 할 때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성체와 성혈,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한꺼번에 영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세례 받을 때는 이렇게 입으로 영해주는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세례성사 때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세례성사의 의미와 효과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 간단히 정리했을 때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남을 의미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이제 세례성사가 가장 기본 성사예요.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성체성사를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세례성사를 하고 바로 이제 세례식 할 때 성체성사를 바로 이제 이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세례성사를 먼저 하지 않으면 성체성사를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견진성사, 그리고 여러분 뭐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도 고해성사의 내용은 대충 아시겠지만, 고해성사라든지 병자성사, 혼인성사 이런 모든 것들이 세례성사를 받아야만 이제 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세례성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정식으로 입문하게 될 때 받는 예식이 세례성사이다.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제가 생각해서 제가 밑줄 그었습니다. 또한 물로 씻는 것은 몸의 더러움을 닦아내는 것이지만, 그러한 눈에 보이는 예식 행위로서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것을 상징하고 또 내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다고, 이제 하느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서 회개의 개념과 함께 그렇게 이해하시면, 세례성사의 집전에 대해서 지금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예배신자교회에서는 세례성사의 집전자라고 나왔지만 세례성사의 양식도 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례받을 사람의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세례명을 정하셔야 돼요.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거, 이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용하게 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대부분은 여러분들 그 생이라고 가까운 그 달 안에 있는 성인들, 그 성인들을 이렇게 나의 그 수호 성인, 그래서 이제 세례명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꼭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뭐 어디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된 성인들이나, 내가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성을 따라가면 조상 중에서 103위 성인이라든지 124위 순교 복자 안에서 여러분과 관련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성인이 아니어도 돼요. 이제 카톨릭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이름들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브리엘, 라파엘 이런 천사 이름 같은 경우에도 세례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까리타스, 베리타스 이런 것들도 세례명으로 사용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잘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어쨌든 까리타스는 사랑이라는 거고 베리타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례명으로 사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근데 까리타스, 베리타스 하면 여러분 축일이 이상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축일을 기념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성인들 이름 아니면 적어도 복자 이름 따라서 이제 세례명을 여러분 정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뭐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일 근처에 있는 성인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뭐 그 주로 이제 내가 어떤 모습을 담고 싶다 이런 부분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름이 이쁘다고 해서 세례명을 정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여러분들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성인들의 어떤 모습이나 삶 이런 것을 보시고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미리 적어도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해가지고 좀 찾아보시고 정해 주시기를, 이렇게 미리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임종대세라는 것을 잠깐 이 뒷부분에 있는 건데 미리 앞으로 가져왔는데, 임종대세라는 거는 비상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대세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갑자기 죽을 위험이 있는 비신자에게 누구든지 베풀 수 있는 비상세례를 말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 세례성사는 사제, 주교사제, 부제, 이게 성직자죠. 주교사제, 부제가 주는 것이 원칙인데,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이었다. 근데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주로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특히 카톨릭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조금 어린이가 그런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있다든지 했을 때 비상세례를, 임종대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때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베풀 수 있는 성사라는 것은 우리 세례를 받지 않은 신자도 사실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비신자나 이게 카톨릭교를 모르는 사람이 이 뒤에 보시면 견진성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푸는 성사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견진성사를 준비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견진성사를 나중에 받게 되면 보통 세례 후 1년 정도 후 아니면 2년 정도 후에 시간을 두고서, 여러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두고서 이제 견진성사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천연성체라고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성체가 무엇인지 분명한 인식이 있는 나이, 그것을 보통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나이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그 이후에 처정성체 교리,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예비신자 교리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아이들이 할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교재들을 활용하겠죠. 그래서 공부를 한 다음에 처정성체를 하게 돼요. 이미 세례는 받았지만 영성체는 그때 처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처정성체가 있는데, 그런 것과 좀 약간 비슷한 개념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는 받지만 약간 신앙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입문하신 거잖아요. 완전히 입문하시고 이제 신앙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대부분 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고 그런 모습이 좀 생겨났을 때 이제 신앙적 성인이 되는 어떤 성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견진성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나중에 견진성사를 준비하게 되면서 또 교리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많이 할 거라,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에게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성령의 은총을 베푸는 예식이 견진성사입니다. 견진성사는 주교의 안수와 기름 바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목격하고 나서도 두려움에 떨면서 아직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숨어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제 진정한 사도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이제 그 박해를 각오하고서 이제 복음을 선포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세례성사 때 성령이 내려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성령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 바로 이 견진성사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신앙이 사도로서의 모습을 간직하고 사도로서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게 이 견진성사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 세례성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는 성직자들이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견진성사는 기본적으로 주교님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의 안수 그리고 기름 바름 예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견진성사고, 그리고 이제 주교님이 지명한 어떤 신부님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신부님들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성당에서도 견진성사가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교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견진성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본당 신부에게 명시적으로 견진성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해가 있었죠. 작년, 재작년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게 바로 견진성사고, 신앙적 어른이 되는 성사다. 이 정도만. 성체성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성체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받아들이신 십자가 희생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구약에 양을 바치면서, 특별히 어린 양을 바치면서 나의 죄를 속죄를 하고 하느님께 죄와 함께 양을 봉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으로 오늘날 그 희생제사가 그대로 옮겨왔다는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때 설명해드렸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바로 미사성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성체성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미사성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원래 빵과 포도주였던 것이 이 사제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바뀐다고 이렇게 말하죠.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십자가상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때 이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그때 물과 포도주가 흘러나왔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 오늘날의 미사 때 그 물과 포도주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 안에 그 포도주를 준비해서 성장이 따른 다음에 물도 살짝 따르게 됩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또한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예식이 바로 미사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그 희생 제사의 가장 큰 틀을 따온 것이기도 하고, 또한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직접 제장하셨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성사가 성체성사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미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죠.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최후의 만찬이 오늘날의 이제 그 성체와 성혈,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제물이 되는 이 미사의 양식으로 바뀌었다는 이 상징적인 어떤 의미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보이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단순히 상징으로서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시며 사제를 통하여 미사를 직접 주재하신다. 그러니까는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는 아닌데 몸과 피를 의미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예물로 바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 몸과 피로 변화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변화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변화, 성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사제가 축복을 하면, 빵과 포도에 축복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가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 모시죠. 그것을 우리가 영성체라고 말합니다. 성체성사라고 성체성사 안에 영성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예수님의 모습을 받아 모시는 게 영성체고 그런 전체 예식을 우리가 성체성사라고 하는 거죠. 네, 다음으로 이제 모령성체, 공복제, 노자성체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배신자교회에서 보시게 되면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하고 적어도 1년에 한 번 원칙적으로 부활식의 성체를 받아 모시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마지막 종합교리 시간에 이제 신자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신자로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 미사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적어도 1년에 한 번 원칙적으로 부활식의 성체를 받아 모시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적어도 1년에 한 번 고해성사, 그러니까 판공성사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표현하는데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뭐 교무금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를 받으면 주일과 의무축일의 미사에 참석하셔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부활식의 성체를 받아 모셔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하느님과 일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상태, 그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지 이게 하느님을 내 안에 이제 받아 모시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하느님을 받아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래서 죄 중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신자로서의 의무를 지킨 지 좀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죄들을 졌다든지 이러면 미사 전에 이제 고해성사를 받고 그리고 성체를 받아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신다, 받아 모셔야 된다, 이 규정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성체를 이제 모독하는 행위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사실 근데 너 엄격하게 적용했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여러분이 원칙적으로 주일 한 번을 안 지켰다고 성체를 받아 모시면 바로 모령성체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도 답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만약에 고해성사를 만약에 받기 조금 어렵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면 먼저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고해성사를 하는 게 좋겠죠. 고해성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라고 그래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은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복제, 그리고 모령성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성체를 받아 모시기 1시간 전부터 물과 약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러니까 깨끗한 어떤 그 외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깨끗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기 위해서 이런 공복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노약자는 예외고, 그 노자성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영성체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별히 이제 죽을 위험에 놓인 신자에게 마지막으로 모시게 해주는 것이 노자성체라고 그러고, 보통 이 노자성체는 그러니까 신부님이 가서 이제 병자성사라는 것과 함께 이제 예전에는 이제 종부성사, 마지막 임종성사 이렇게 불렀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신자분에게 이게 성사를 베푸는데 그 병자성사와 함께 이제 노자성체를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외에 환자형 성체라는 게 있어요. 그 봉성체라고도 부르는데,
이 환자 영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이 있어서 성당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 사진을 보는 것처럼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신부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 양로원 같은데 신청을 하시면, 본당에 신청을 하시면 그 신부님이 직접 가셔서 이렇게 그 영성체 예식을 해주시고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해주는 것이 환자 영성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마침 기도로 영광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